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시 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37편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세하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는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가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문을 맞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여 지난 한 주와도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그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시고 야시한 우리의 신령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0성상 긴 세월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시네 그 은혜를 더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분연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로 넘치는 축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듬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오랜 기회로 다시 한번 부흥을 하고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두 분 장모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어린 생명부터 창년일까지 온 교회가 평안의 명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의 연약함과 또 노안으로 또 교회를 출발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또 담대히 남은 생애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현실을 악하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저 분역 땅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다해 주시고 국민들을 참되게 섬겨 주시도록 저들의 봉사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조한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무성도들로 아멘하여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2장 38절 말씀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2장 38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그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남방 여호와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존재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서구다와 큰 귀신을 내고 그 사람을 만나니 이 악한 세자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엿들을 때 무서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뜻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생일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께 나와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과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장 38절과 39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금 다른 태도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런 부드러운 말조차도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매도하는 그런 의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참된 예언자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특히 메시아는 특별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모세와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 후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병원에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표적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한편은 거절하시고 그리고 또한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런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길로 신앙을 지도하거나 인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42절까지를 한번 또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이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설교, 곧 회개의 복음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두고서 요나의 표적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그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하였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때도 부활은 다른 것에 정말 궁극적인 어떤 표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제3일 후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곧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메시아에서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고 기적을 나타내셨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왕도 밑에서 온 국민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인이 멀리 아프리카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선물을 갖고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지혜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 때에 정말 솔로몬이 전하였던 그 지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듣고자 멀리서 이렇게 오기까지 하였는데 바로 자신들 가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국 시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대로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일어날 그런 영적인 형편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동안에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간 귀신이 다시 와서 살려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기와 함께 또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장이 그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신하며 불순종하였을 때 그 결국 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마음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였구나. 그리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으로 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즉 집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결국 오늘 비유의 말씀같이 이번에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특별히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난 그 집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결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에서 50절까지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제의 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가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배 사역이 무르익어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참남하게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한편 멀리 있던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형제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별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가족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를 정하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가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강화교회 일자신앙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그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가문이 다르고 육신적으로 부모들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한 형제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일자로 돌림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성과 그리고 끝자들은 다를지라도 일자를 중앙에 넣어서 다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일자 신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으로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강화도 지역 일대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손을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주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족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족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주시던 이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 가족이 하나로 묶여주시는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형제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천국의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의 자녀답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자리에 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하였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과 소망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사랑의 것을 물리치며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입술이 튼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길 원합니다. 천국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말씀에
11조 헌금 최현석 배순옥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안봉균 최근영 권사님, 방혜순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한숙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배상명 집사님, 건축 헌금 이도순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이도순 권사님, 방혜순 권사님, 장윤순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시는 배혜경 권사님, 한숙 장로님, 배순옥 최현석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최동영 권사님, 강희순 권사님, 배홍순 집사님, 배읍진 성도님, 배경열 집사님, 김인자 권사님, 배상수 함소리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총을 풀어하신 이 귀한 성일에 주께 나와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보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것 이루어주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성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선필들과 그 가정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형통하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불기를 켜주시면 조금 설명해 주시죠.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18일은 인내소, 그리고 19일 오전에는 희락소, 그리고 19일 날 오후에는 자비소 이렇게 세 속회가 신방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 잘 협력을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신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남양교에서 남양지방교육부주관으로 임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허락되시면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내일 또 조금 추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앞자리에서 잠깐 성교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앞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월 한 달 동안 애찬 봉사는 사랑속입니다. 사랑속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당 청소도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도록 힘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빠진 분도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영창을 함께 하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